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님.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귀절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이 짧게 읽었는데도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나는 이 말이 당신이 하느님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인죄를 나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처럼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내가 계명을 다 완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단지 살인을 하지 않은 것, 간음을 하지 않은 것,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지금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진 건 몇 년 전일까요? 3,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 그 계약은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고 또한 그 말씀은 아직 그 계명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또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자기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욕하고 짓밟는 자, 형제를 존중할지 모르는 자는 재판에 넘겨지고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살인의 밑바닥에 들어있는 것, 겉으로는 살인을 안 했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는 것은 그것은 또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편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자입니다. 우리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 살인죄를 지은 그 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미움으로 지은 이 피는 오직 하느님의 눈에만 보인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인격을 짓밟을 때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의 피를 흘렸는지 우리는 깊이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의 마음과 뜻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욱더 더럽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욕하고 짓밟는 영혼은 이미 재판에 넘겨지고 의회에 넘겨지고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거라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감옥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아시지만 나의 죄를 묻지 않는데 내가 다른 형제에게 분노하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할 때 나는 내 스스로가 다시 감옥 속으로, 영혼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감옥 속으로. 교부들은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것의 밑에 있는 뿌리는 바로 미워하는 거고 증오하는 거고 분노라고 했습니다. 교부들은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분노의 마귀라고 했어요. 분노의 마귀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안 좋다고 뭐가 안 된다고 뉴스를 듣고 뭐를 하고 수많은 것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그럽니다. 분노는 여러분 분노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분노의 뿌리는 인간의 우리들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나의 정신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능력을 입어서 이 뿌리에 나쁜 뿌리 속에 이것이 내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뭘 할까요? 남에게 판단하고 분노하고 심판하고 이 모든 일들을 벌이겠죠. 그것이 수많은 영혼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느님한테 간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은 아직 나의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분노의 모든 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밖에다가 모든 것을 이유를 대는 사람은 자기의 안에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부라면 내 안의 문제를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내 능력이 가장 많이 발휘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역을 내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바뀌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뿌리는 미움과 분노의 뿌리는 내버려 두고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분노의 뿌리가 우리들 안에 미움의 판단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내가 살인자는 아니고 간음한 자는 아니지만 내 안에 더 깊은 살인자의 뿌리가 간음자의 뿌리가 내 안에 들어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내 자신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암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분노의 뿌리를, 어둠의 뿌리를 내버려 두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겉으로 많은 자선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루어지겠습니까? 헌금만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기꾼이지.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헌금만 많이 한다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저절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미움의 분노의 뿌리를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교부들은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은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죄를 지시고 온유함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온유의 자리에,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에, 겸손의 자리,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감옥에서, 영혼의 지옥의 감옥에서 우리를, 영혼을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를 그러한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나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그런다면 나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온유함이란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든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든 거기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명예든 명예든 거기에 대해서 남이 자신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영혼이라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면 난리를 치겠죠? 남을 더 자기보다 칭찬하면 어떻게 거품을 물겠죠? 그 마냥.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남들보다 자기를 더 항상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허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디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든 뭐 월급이 1,000만 원이든 자기가 한 달에 1억을 벌든 그가 가는 곳마다 뭐를 뿌릴까요? 시기, 질투, 분노, 교만, 가진 탐욕, 쾌락 모든 것을 불일치를 뿌리겠죠. 남을 짓밟고, 그렇죠? 남을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정말로 형제자매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형제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성 마카리오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자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성체를 주시는 우리 그분은, 성체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그분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들의 그러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에게로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